아멘. 유다 왕 여호람. 동시대에 북이스라엘도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왕을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그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전쟁 때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럼 장자인 여호람이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했어요? 악을 행했더라. 사탄이 하는 짓이 참 무서워요. 저는 요즘 N번방 그걸 보면서 야, 저 마귀가 하는 짓이 저게 어째 인간이 하는 짓이냐. 여자들한테 카톡인가 뭔가 보내가지고 사진 보내라. 돈 주겠다. 그것도 그중에 몇 프로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럼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성의 노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좀 무섭다. 한 번 잡혀 들어가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포기하고 영적인 걸 놓치고 육적인 걸 선택할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포항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예 포항은 예배를 못 드리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도 없이 뭐예요 이거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참 어렵겠다고. 말로 할 수가 없죠. 목포 동기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대요. 이렇게 앉았는지 뭐 아마 어떻게 하는지. 참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휴지.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휴지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뭐 호주, 미국, 일본 뭐 특히 휴지. 왜 화장지일까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신기한 게 자기들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화장실에서만 쓴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집에다 놓고 방에다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화장지가. 미국의 한 마트에서 두 여자가 화장지 하나 남은 거 갖고 싸운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아, 미국의 마트에서 화장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쟤들이 싸웠냐. 거기다가 또 마스크 재료로 화장지를 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중국이 화장지 마스크를 사재기 하니까 동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호주에서 화장지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호주 한 편의점에서 휴지 한 개에는 2,600원이에요. 두 개를 사면 99달러, 약 73,690원. 하나는 사는데 두 개 이상 사면 이제는 아예 안내문이 부착돼 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달라. 이런 난리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공식적으로 해외에 오고 가는 것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첫 번째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악정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가 몇 명이에요? 오늘 6명 나왔어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죽어요. 지금 거기 명단이 나왔어요. 3절 4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4절 별놈이 돼야 되는데 나쁜 놈이 되니까 나쁜 짓을 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6절이에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 부모가 믿는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만났다? 이거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대언하라예요. 말씀을 대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의인이 돌이켰을 때, 의인이 잘못되려고 가면 말해줘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악인이 악한 길에 빠져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기 멀리서. 아는 자기 딸의 친구가 사는데 가정 문제가 좀 오고 저쩌고 꼭 복음 받아야 된다고. 사람도 너무 착하고 남편이 전화했어요. 어제 만나기로 했어요. 집으로 찾아간다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교회로 온다 그러더라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부터 뭐 계속 여기만 집중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니까. 그냥 여태까지 복음 전했는데 최대한 이분에게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답이 뭔지 좀 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 왔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근이라고. 야, 불신자가 복음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연결해 줬는데도 그러면 바로 언제 만났으면 좋겠냐. 답이 없어요. 제가 그럼 언제 만났으면 좋겠냐. 제가 볼 때 사람이 착하니까 말을 못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봐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이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왜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무엇을 주겠다?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8절 10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10절 하반절 뭐라고요? 왜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쓰레기예요. 버리게.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뭐 했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세웠죠.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기독교는 국교다 그랬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그때 몇 프로 했다고요? 로마가 국교로 할 때 9%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 했잖아요. 바닷물이 3.4%의 소금인데도 썩지 않고 짜요. 기독교인이 3.4%만 있으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변화된 데는 9%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황실의 사람들도 있었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콘스탄틴이 어느 날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신하들만 따로 모은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직을 내놔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공무원보다 그때는 더한 왕정시대예요. 왕이 지금 모아놓고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직 내놔라. 사표 쓰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반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두 무리를 딱 나눠놨잖아요. 관직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 또 기독교를 포기하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 나눠놓고 가만히 본 거예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관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이룬 거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걸. 근데 얼굴이 안 슬퍼.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를 포기하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이 황제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캐치를 한 거예요.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선택한 신하들을 바로 복직시킨 다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일단 어떻죠? 얼굴이 막 밝아요. 나쁜 짓 하면 어두워요. 뭔가 모르게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어둠에 속한 자다. 우리가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얼굴에서 뭐가요? 뭔가 나오는 거예요. 광채는 안 나와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람이 악을 행해요.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아내는 아합 왕의 딸이죠. 거기다가 왕권 잡으니까 아우들 다 죽여버렸죠. 거기다가 신실한 신하들도 몇 명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 통하여 힘들게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람을 죽이지 않은 건 뭐라고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안 망해요. 왜요? 언약이니까. 언약 놓치면 뭐예요? 믿어도 망해요. 약속이라고요, 약속.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심부름하고 동행한다. 전부 다 뭐예요?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돌아다니다가 재앙 만난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네 자녀와 아내들 재물까지 큰 재앙으로 치겠다. 15절 또 너는 어떻게 죽는다? 15절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배에서 창자가 터져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드리라고 누가 경고해 지금? 엘리야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혹시 돌이킬지 모르는데 인간 회개도 안 해요. 16,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주변 국가들까지 치게 만들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내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하고 경고한 대로 외국인들이 와서 모두 다 탈취하고 죽이고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18절부터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신기하죠. 왕이 엘리야 시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걸 보고 알았는데 믿음은 없었어요. 옆에서 누가 계속 소새기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계속 소새기질 한 거예요. 여호람이 악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나라부터 배반당하고 침략을 당해요. 여호람이 정치 야욕 때문인지 아달랴에 의한 우상 숭배 영향 때문인지 강한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국토방위나 대외적 정책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잃었어요? 재물과 아내들을 잃었습니다.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계승한 여호람이 왕꽃 한 깁을 위해 6명 형제들과 의로운 방백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지나친 정권 야욕으로 시작해 권세를 잡은 후에 이게 나쁜 짓 하면 끝까지 나쁜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무고하게 피 흘린 대가로 결국은 가족들까지 재물까지 잃게 됩니다. 여호람이 악행한 결과 셋째는 뭐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제가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다 예배들이 어떠냐고. 뭐 거의 교회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종합해 봤어요. 어떤 분들이 안 나오냐. 어떤 분들이 안 나올까요? 일단 부부 중에 불신자가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대충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앙생활이 눈빛이 광채가 나고 은혜 별로 안 됐던 얼굴의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를 많이 안 드린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 성수가 신앙의 힘이다. 예배가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배당. 아까도 우리 송백이 형제님 얘기했지만 세례를 저번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원래는 저번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물가물해서 물어봐서 세례교육 그때 몇 번 받았냐 그랬더니 2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교육 4번 있으니까 꼭 빠지지 말고 받으라고. 제 속으로는 2번 받았으니까 2번이라도 받으면 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부활절 날 나와야 주죠. 그때도 부활절 날 못 나와서 사실은 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섰어요. 제가 봐도 얘기해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 종합예술이에요. 저는 어떤 분은 목사가 종합예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에요. 한 군데만 사람이 아파도요. 세상이 막 그래요. 우리 한 집사님 그러잖아요. 눈이 아팠었는데 눈 아프니까 또 다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눈 막 아픈데 막 아멘 하고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러지? 코로나 사태 오니까 왜 이러지? 이럴수록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확실하게 기도해야 답이 나와요. 저도 지금 새벽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서밋타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보려고요. 혼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한 일주일 하면 그 다음부터 한두 명씩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결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응?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결론을 내야 돼요. 시우. 여호람 왕처럼 살면 되지. 여호람처럼? 아니야? 메시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269번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그리스도는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3번. 제자 269번. 합쳐서 272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제자예요.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300번 정도 나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중요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면 돼요? 제자로 살면 돼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제자입니다. 전에 우리 다락방 훈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안 보이면 그만뒀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제가 한 1년 만에 나타나니까 살아있었네.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 다락방 하네? 이런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고백해요. 세계복음화 하다 간다. 성경적 전도 다락방 하다 간다. 제 나름대로 소개. 아주 뭐 해외로 가거나 뭐 죽을 배에 걸렸거나 아닌 이상은 가는 거예요.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훈련을 좀 몇 년을 못 갔더니 별소리들 다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나는 제자다. 제자도가 있어야 돼요. 제자도가.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활신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 능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도 주님을 향해 똑바로 고백하면 돼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왜 태어나서요? 사랑받기 위해. 방금 목사님이 답을 말해줬어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자.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자. 아,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지. 이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생일 축하 노래 어처구니 없게 왜 태어났니란 곡도 나오잖아요. 왜 태어났니?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뭘로 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세상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소설에 2020년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막 이런 소설이 있대요. 소설이. 근데 거의 우한이란 말도 나오고 우한 근교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확산돼 그게 거의 살떨릴 정도로 맞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글에는 도쿄올림픽 때 막 뭐 무슨 재앙이 일어나 갖고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막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언들이 나와요. 과학적인 예언을 따지면 선아가 준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이트. 제가 이걸 지금 아직도 조금씩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책은 거의 이걸 쳐요.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미 한 가지 예만 들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 세계의 인재들이 거기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인공지능 만들어서 세계 무슨 콘서트에서 엄청난 실력으로 한 거예요. 그 유명한 골드만 삭스라는 회사에서 그 인공지능을 채용을 했어요. 그 뛰어난 인재들 600명이 말하자면 한 달에 할 일을 이 로봇이 그냥 한마디로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골드만삭스에 600명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598명이 해고당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수재들이 들어간 회사에서 인공지능 하나 때문에 600명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더 빨리 끝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완벽하게. 2명은 왜 안 잘렸냐? 그 인공지능 보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앞으로 급속도로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우리가 교통사고의 90%는 누구 잘못이에요? 차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에요. 졸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뭘 딴 생각을 하든지 90%가 교통사고 거기로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보험금에다 사고다 거기다 사람 다치고 죽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인공지능은 그런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신호 무시하지도 않고 속도 위반도 안 하고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차가 330만 킬로를 무사고로 운행한 기록도 있고 그 미국에서 했는데 의사 6명 최고의 의사 6명이
인공지능하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 CT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독을 하는데 의사들은 7%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수백 배 빨리 다 잡아낸 거예요. 0%. 모든 그 암에 대한 그 질병을. 앞으로 사자 들어간 지금 벌써 교사들, 학교들은 많은 부분 인공지능이 한다네요.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어디서는 인공지능이 어학을 가르치는데 23개국어를 완벽하게 한대요. 사람은 5개국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앞으로 이제 사자 들어간 직업부터 싹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까지도 영향을 받을 건데 저 자들 때는 엄청난 속도로. 그러면 진짜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지 않는 한 그냥 지배당하고 사는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 참 무서운 시대가 와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예언해 놓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 것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소름이 돋아요. 하물며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모든 세상을 뭘로 봐라? 언약적,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뭔 눈으로 봐야 돼요? 안경 쓰고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교회는요? 저는 교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교회에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그분은 축복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람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기로 빠뜨리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라는 확신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